아마 오늘 이런 설교는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이미 들으신 분도 혹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한 35번 정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고레니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 보고 너희들 이제 타작마당에 올라와야 된다. 타작마당에서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타작마당에서 다윗처럼 예배드려야 되고, 타작마당에서 너희들이 응답받아야 되고, 타작마당에 서 있었기에 너희들이 마침내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예배 장소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장소이다. 근데 그 예배와 그 응답이 가능하려면 1단계 타작마당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1단계 타작마당이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이 1단계 타작마당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타작할 때 알곡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타작마당은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왜 성경이 타작마당이라는 용어를 35번이나 숨겨놓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타작마당을 기이 여겨야 된다. 이 타작마당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이다.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린 다윗이 불로 응답받았던 것, 그 모범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타작마당에서 기도하시고, 타작마당에서 예배하시고, 타작마당에서 응답받으시고, 타작마당에 서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존귀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작마당은 바로 훈련 장소다. 광야 훈련 학교가 타작마당.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타작마당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첫 번째 타작마당을 거친 사람들이 예배가 참 예배자의 예배예요. 이 첫 번째 타작마당을 거친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 타작마당을 거친 사람들이 마침내 존귀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추수할 때 장면을 보니까 먼저 밭에서 그 벼를 펴내야 돼요. 그 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김 목사에게 이 다리 부분에 낫을 갖다 대고 저를 자른다면 저런 나 죽는다고 큰 소리를 지르겠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그 벼를 펴내지 않으면 썰이 가면 그 벼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벼가 됩니다. 아프지만 잘라져야 됩니다. 아멘? 아프지만 잘라져야 돼요. 첫 번째 타작마당에 가기 위해서는 잘라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입니다 라고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서 잘려져서 네가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잘라서 타작마당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프지만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잘라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도 보았습니다. 기구를 사용해서 그 알곡을 훑습니다. 때론 바위에 농부가 쳐서 충격을 가해서라도 알을 비벼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볏짚과 알곡을 분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타작마당은 알곡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리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이지원 청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지원이 나오라 해가지고 지원이 몸에다가 여러 가지 테프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막 이거 거짓말,
이거는 미워함, 이제 지원이가 그렇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지원이 몸에서 태포를 떼낼 때 지원이가 아마 이게 지원이 몸에 나 있는 약간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플 게요. 그러나 그 아프지만 떼어내야 지원이잖아요. 그 덕지 붙이고 있는 모습으로는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타작마당의 분리 과정이 그거예요. 도리끼질이 그것이고 바위에 추수반석에 쳐서 알곡을 분리하는 과정이 그것이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키질 해가지고 우리 키질 하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키질 해가지고 또 알곡에 붙어있는 부스러기 잡동사니들 다 분리시켜야 비로소 그 알곡이 알곡답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인격체 속에서 덕지 붙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렇게 분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하면 누구에게서 누구 보니까 저 사람 이것 좀 없애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에게 덕지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보고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것 좀 떼내라고 말하는구나. 말씀 도리깨질을 받아서 사람 도리깨질을 받아서 환경 도리깨질을 받아서 하나님은 너에게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것을 좀 떼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하지 못함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분리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떼내라고 한다. 지금 오늘 말씀에 역대상 21장 18절에 다윗 보고 너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 보고 타작마당에 올라가라는 것은 뭐죠?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두 번째 의미 전에 너 왜 지금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났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은 잘 섬기다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우리 백성들하고 전쟁도 치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해보고 내가 가진 백성 가지고 내가 가진 군사력 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들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굳히기 위해서 온 나라에 7만 명이나 죽는 온역이 생기는 징계를 내리세요. 지금 이렇게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할 때는 너 그 교만 덩어리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나만 잘 섬기지 않느냐? 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서 목동이었던 너를 한나라 왕까지 삼아줬는데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나니까 네가 점점 교만해졌어. 나는 그 너 불순물 교만 덩어리를 타작마당에서 좀 오려내야 되겠어.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온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 뭐죠? 이 질병 세례가 뭐죠? 바로 다윗에게 내려진 도리깨질이에요. 하나님이 도리깨질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내리신 거예요. 너 이 가책을 통하여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나 하나님만 의지하던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것을 분리하고 베어내는 장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생각해야 돼. 나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 나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 주님 제가 이것을 베어낼 것입니다. 말씀의 도리깨질로 분리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 반석에 부딪혀서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도리깨질로, 사람 도리깨질로, 사건 도리깨질로, 환경 도리깨질로, 말씀 도리깨질로 그 잘못된 것이 분리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실패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타작마당에 지금 올라가서 베어낼 것을 베어내라. 부서져야 될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바람을 일으키는 풍구는 여러분들이 날려보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날려보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날려보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날려보내는 작업이 풍구 작업, 바람 작업이에요. 여러분, 아까 도리끼질을 당한 그 알곡 옆에 부스러기 잡동사니가 많아요. 그렇죠? 쓸모없는 것들도 많아요. 쭉정이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버려지죠? 바람이 불어야, 풍구 작업이 있어야, 오늘 말하는 큰 선풍기를 틀어야 그 더러운 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타작마에서도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 이제 내가 날려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려보낼 것 잘려보내고, 부숴버릴 것 부숴버리고, 날려보낼 것 날려보내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버려져야 되는지, 무엇이 부숴져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그 바람에 날려보내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1장 말씀 펴놓으시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면은 먼저 뽑고, 먼저 파괴하고, 먼저 파멸해야, 먼저 넘어뜨려야 그 다음에 건설되어지고 심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수는 이유는 도리깨질로 부수고 낫으로 베어서 부수고 풍구 바람을 일으켜서 날려보내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에레미야서 1장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그 앞에 건 잠시 생략하고 뽑고부터 주목하시죠. 뽑고, 뽑으면은 뽑아진 장소에 다시 심어진다. 아멘. 파괴하면 파괴한 그곳에 다시 건설된다. 파멸시키면 파멸된 그곳에 다시 세워진다. 넘어뜨리면 넘어뜨린 그곳에 다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1차 타작마당 뭐하는 현장이라고요? 뽑아지는 현장이고, 무너지는 현장이고, 넘어지는 현장이고, 파괴되는 현장이고, 쓰러뜨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다시 건설되어지고 심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이 있다 칩시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함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 지금 말씀 돌이켜질로 네 속에 있는 미움을 내어 쫓아버리라. 네 속에 있는 용서치 못함을 내어 쫓아버리라. 말씀 돌이켜질을 받아서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내어 쫓아버리라. 말씀 돌이키지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정욕을 내어 쫓아버리라. 말씀 돌이키지를 통해서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네 의해서 분리시켜버리라. 어디에 올라가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러므로 이 타작마당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장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듣다가 뽑아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1차 타작마당을 잘 거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가 자주 살펴보죠. 우리 속에는 돈을 사랑함도 있고, 스스로를 자랑함도 있고, 우리 속에는 교만함도 들어있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들어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나쁜 속성도 우리들에게 있고, 감사치 못하는 마음도 있고, 거룩하지 못함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1차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바위에 부딪히면서, 아멘, 풍구 바람에 날려가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타작마당으로 올라와서 도리깨질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아멘. 풍구 바람을 피하지 말고 그 바람을 맞아서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날려보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단이 장난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아까 거역함도 있고 비판하는 것도 있고 대적하는 것도 감사치 않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고하는 것도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마치 내가 지원에게 태포를 붙이듯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여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떼어내라. 아멘. 아멘. 어디에 올라가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도리깨질이 아프지만 두들면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이 애통하고 싫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너희들이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도리깨질과 바람이 싫어서 하나님 나 이 도리깨질 싫어요. 나 이 바람도 싫어요. 나 이 타작마당이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도리깨질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 풍구바람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거룩으로 빚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아프지만 낫으로 베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만 도리깨질을 맞을 것입니다. 내가 싫지만 그 바람을 내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금처럼 저를 빚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타작마당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타작마당에서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이 주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버리고 비운 그 거룩이 축복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타작마당이 이 1차 타작마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싫어하거든요. 이 1차 타작마당이 싫어요. 도리깨질도 싫고 바람도 싫고 그 추수반석에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낫으로 나를 펴내는 아픔도 싫고 바람에 날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날려보내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날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것이 나가야 네가 축복의 거룩이 되고 네가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1차 타작마당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차 이 타작마당, 훈련의 타작마당, 도리깨질 있는 타작마당, 풍부바람 있는 타작마당, 배로 베어내는 아픔 있는 이 타작마당이 싫지만 아프지만 견디고 인내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차 타작마당,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를 정금같이 뽑아낸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 어떤 도리깨질이라도 제가 받을 것입니다. 어떤 바람도 제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타작마당을 통과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족하지만 있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버리려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잘라낼 것은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에서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있잖아요. 너희들 형제들 산에 뭐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원망 드는 일을 먼저 해결해 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말했죠. 그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즉 교회에 왔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뭔가 형제들의 갈등과 불편한 일이 있었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 같은 송탄이니까 내가 잠시 A 빌라에 가지고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10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동네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동네에 있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친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너 예루살렘에 예물 두고 다시 걸어서 10일 동안 나사렛 가가지고 너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10일 걸어와서 그럼 토탈 어떤 20일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서라도 다시 나사렛에 걸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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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1차 타작마당에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처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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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게 1차 타작마당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아니거든요. 나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나는 누구의 예배를 받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겠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요. 나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 다른 것으로 부유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종교를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 외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3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3절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에 통회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지도 않는 그들이 소를 드린다고 하자. 나는 그 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소를 나는 생명을 하나 죽인 거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3절 잘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양을 드렸지만 나는 개의 목을 끄끔으로 생각하겠다. 그 소 안 받겠다는 것이요. 그 어린 양 안 받겠다는 것이요. 그죠? 예물을 드리는데 세 번째, 예물은 돼지의 피로 생각하겠다. 돼지의 피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가 소를 드렸는데, 네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렸는데, 네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심령에 통념도 없고 내 말을 듣고 떨지도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이 분양은 오늘날 뭐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심령에 통념도 없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것도 없이 분양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로 내가 생각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1차 타작마당에서 잘라낼 것을 잘 잘라내고 버릴 것을 잘 버리고 고통이 있지만 돌이키지를 받고 싫지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불순물을 날려보낸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누가 그러면 목사님 그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질 것은 잘라지고 날려버릴 것은 날려버리는 1차 타작마당을 그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차 타작마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수용하고 그 가정의 훈련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바람이 불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날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했습니다. 자기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않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는 것을 가슴 아픔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저와 우리 가정을 벌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회개함으로, 심령의 통회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와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22절 보십시오. 하나님, 너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 했어요. 아무 데서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 타작마당에 가서 훈련받고 너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그 타작마당을 왕이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한 단을 쌓으려니 그리하면 지금 이 천정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 같다. 빨리 줘라.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심령에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으니 빨리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이니 여기 있는 땅도 사용하고 예물도 사용하고 다 공짜로 사용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다윗 왕이 말합니다. 오르나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릴 수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너에게 물건을 빼앗아서 드릴 수 있고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짜로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주다니요.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공짜로 받은 물건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지금 다윗은 교만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마음속에 불순물이 떨어져 나갔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는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공짜로 주는 물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한 값을 치른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차 타작마당을 거친 사람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은, 제거할 것을 제거한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정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1차 타작마당의 단계를 거치고 이 다윗처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차 타작마당의 단계로 진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집사님이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엄집사님이 요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게 도착해가지고 저는 사무실 일이 있었으니까 못 들었어요. 도착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엄지사님이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오셨다는 게 생각났나 봐. 아마 저에게 말했으면 제가 빨리 차로도 모셔다 드리고 불을 끄고 왔을 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내려가셨어요. 내가 예배 인도하려고 나오니까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 내려가니까 벌써 택시를 타고 가고 안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새벽에 왔다가 가스불이 켜진 걸 알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것도 급히 택시를 타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오늘 새벽에는 끝이다 하고 집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저 어르신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택시기사 보고 거기 기다리라고 해놓고 내가 불 끄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어요. 나 다시 새벽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새벽에 그 택시를 타고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온 분이 집사님이에요. 저 예배가 저는 진짜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나올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일에 대해서 예배에 늦었으니까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어르신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불을 끄고 택시기사 보고 잠시 기다리라 해놓고 내가 다시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터이다가 쫓아왔으니까 다시 가야 된다고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경순 집사님 이 2차 타작마당의 단계에 진입한 줄 믿습니다. 난 우리 다른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이미 진입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1차 단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하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빚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이처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드렸기에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시고 부숴버릴 것 부숴버리시고 날려보낼 것 날려보내고 그리고 2차 타작마당 예배의 타작마로 올라갈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1차 타작마당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세 번째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한 참 예배자로서니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건 뭐죠? 1차로 회개를 했고 교만덩어리를 베어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인이 공짜로 준다는 것을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1차 타작마당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2차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한 참 예배자로서 나에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네 삶에 내가 능력으로 불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3차 타작마당의 단계를 반드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차 타작마당을 누리기 위해서는 1차 타작마당을 거쳐야 되고 2차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한 참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응답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땅에 돌던 그 온역 백성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온역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시고 이제 그 칼집을 칼에 꽂아라. 더 이상 온역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가 다윗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정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1차 마당을 받고 다윗의 2차 마당을 받았으니 이제 3차 타당마당에서 내가 내려줄 것은 다윗에게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오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낮에 나온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3차 응답과 축복이 있는 3차 타작마당이 누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를 잘 거쳐라. 아멘. 2차의 정성이 다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라. 그들에게 이 3차 타작마당이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 28절에도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압니까? 바로 이 자리가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장소예요. 근데 이 자리가 또 무슨 자리인지 압니까? 다윗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던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한 15년 16년 17년 지나고 나서 아이가 제법 컸을 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자, 여기서 뭘 하나님이 요구할까요? 아브라함이 1차 타작마당을 통과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지, 네가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1차 타작마당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삭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은 1차 타작마당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2차 타작마당의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컵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여기에다 순양 한 마리를 줄 테니 이삭을 죽이지 말고 이 순양을 사용해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이 거기 있었던 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그 산에 준비하셨더라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도 1차 타작마당의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입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순양을 그 산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순양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모리아 산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양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1차 타작마당을 통과했고 2차 타작마당에서 참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3차 타작마당 응답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1차 타작마당, 훈련의 타작마당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차 타작마당을 가질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2차 타작마당에 참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할렐루야 아멘, 불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 응답의 장소고,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 불이 떨어지는 장소고, 타작마당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장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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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들이 이 3차 타작마당까지 점령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이 3차 타작마당에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타작마당이 세 개가 있는데 1차 타작마당,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타작마당이구나. 거기서 내가 베어낼 것을 베어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부술 것을 부수고, 바람에 날려보낼 것을 바람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3차 타작마당의 응답과 축복,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타작마당까지 다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부술 것 부숴버리고 베어낼 것 베어내버리고 날려보낼 것 날려보내라. 그리고 2차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이 3차 타작마당 응답과 축복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 타작마당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라. 거기에 내가 있다. 타작마당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내가 주는 축복을 너희들 가슴에 품게 될 것이다. 나는 타작마당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